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 키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싹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아기들이 엄마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냥 그런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나를 따라오려 하는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했어. 예수님 제자 같은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삶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제자에 합당하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굉장히 베드로로서는 시험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고 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3일 뒤에는 나는 이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날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전혀 예수님이 예상하시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는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마 저 같으면 여러분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고 역시 베드로밖에 없어.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역시 수제자라고 참 그냥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만 역시 너밖에 없어. 저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신과 분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놔두고도 지기 싫으셨어. 예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결론을 내시는 것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딱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또 이제 시험 와장창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이라고?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그 인간의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은 사단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수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시간만 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꽉 차 있는데 저 옛날에도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분한테 연락이 와요. 사모님 오늘 그 메시지는 바로 저였어요. 제가 바로 보라색 뱀이에요. 이러고 이제 이렇게 연락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라색 뱀 아니에요. 다 괜찮은 분이세요. 왜?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같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갑시다.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으로 채워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라포,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평생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었다 그래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로 똘똘 뭉쳐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내려놔야지. 이런 사람은 금방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너를 부인하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뭐 힘들어서 뭐 십자가를 지고 지금 하나님께 뭐 일하는 것 같죠. 어떤 의미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정말 이 사단이에게 속고 살았는지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살지. 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우리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영들이, 이 사단의 영들이 별로 역사를 못해요. 아 그래 내가 정말 잘못됐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역사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부인이 되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역사로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이 정체가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교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 없는데 들어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얼마나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오니까 그러니 속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종교의 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모든 얘기들이 더 이해가 되고 더 사랑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만약 여기 와서 목회를 하신다면 여러분 너무 할렐루야 그러고 맨날 좋아할까요? 예수님 목회 빵점이실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 보면 다 도망가고 말이지 그냥. 근데 맨날 그냥 아유 너만 진짜 힘들었지 이러는데 우리 다 그 속성이 우리 이 속성이 그걸 원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무기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 종교는 계속 역사를 해서 계속 뭔가는 하는데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성령님의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싹 얘기하면은 깝깝하다가도 다 풀어져요.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좀 오해를 했네.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데 영과 육이 부딪히면은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답답한 거 못 느껴봤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너무 답답하다. 자기가 영이든지 육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위가 영이든지 육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서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이건 매 순간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나를 치노라.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날마다 치지 우리는 매 초를 쳐도 지금 맨날 속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남한테 뭐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셔야 되지 100이면은
99명이 너 잘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진짜 우리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부터 흔들리는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데 왜? 자기가 칭찬 듣고 싶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 자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역사하는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들어보면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절대 내가 나의 생각이 맞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좋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그게 참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서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늘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데 때로는 욕을 해요.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옳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붙들려고 그럴 때에 영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맨날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도 당하고 주위 사람들도 같이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이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지. 이제 마지막 때인데 미혹되지 말라 그래도 말만 미혹이 되지 말라 그러지 얼마나 많이 미혹이 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구나. 그런데도 또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오직 예수님이 나를 옳다 그러셨을 때 이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십 년 육으로 맞춰보세요. 한 번 딱 떨어지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러나 육은 그렇지만 영은 틀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시키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저한테 엄청나게 참 기비시한 말 들으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틀어졌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신뢰가 되고 이게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겉으로 아무리 맞춰보세요. 속이 영이 똑같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진짜 참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께 바로 서고 그런 바로 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 주위도 또 바로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라는 이 이름 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도 속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속으면 안 되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교예요. 저는 이제 많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한 걸 기억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왜 예수를 믿는데 그런 옛날에 중세 시대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원했느냐. 안 원하는데 종교라는 이름 하에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의 의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종교.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종교 때문에. 자, 그건 왜 그러냐면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너무 슬픈 얘기. 왜 이 십자군 전쟁 일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의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정말 이 적은 일본에서 그리스도인 수가 적다 그러는 일본에서도 뭐 엄청나게 많은 교단 교파가 있고요. 뭐 한국은 더하고 전 세계에서 교단 교파가 있는데 저는 단순히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본만 하더라도 아직도 어떤 교단 교파 성령 인정 안 하고
방언은 우리 교단에서는 안 한다. 저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고 교단 교파가 이 종교적인 걸로 나누는 것이지 우린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해서 막 분리를 하는지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교단 교파 물론 일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렇겠죠. 하나님을 안 만났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땅에도 많은 세계에도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이 영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 영이라는 것을 좀 주장하려고 강조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 종교의 영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뿌리가 깊으니까 영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많은 부분에 좋은 게 좋게 보이고 이 말을 그냥 좋게 할 때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참 좋았던 것 같은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때로는 방해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때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이런 인간적인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근데 저는 어떨 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고난을 지고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역사는 많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단이 참 역사를 차라리 많이 해주면 얼마나 차라리 인간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될까요? 위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조차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쓰러지는가? 왜 주님의 제자면서도 왜 속는가?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왜 넘어가는가? 이것이 결국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고 인간의 일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도 아무리 자녀가 효도를 한다고 뭘 갖다 주고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 보세요. 가족들하고 누구랑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걸 하고 안 하고 이거 문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왜 우리가 자기 의로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지식이에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틀린 얘기야. 그냥 너의 의로 열심히 하지.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나는 하는데 왜 저기는 안 하나. 또 이런 방법이 옳네 저런 방법이 옳네. 우리는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의 계획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주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올 때에
이 말씀도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연 많이 모였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물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내 마음에 그대로 계속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았어.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이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내 방법에 대해서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지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기뻐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늘 내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산불을 갈 때 참 우리 성도들 참 귀하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평판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옳으냐 하면은,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가끔씩 저한테 와서 사모님 제 잘못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했다 큰일 나게요. 저도 이제 그쯤은 알아요. 목회 25년 되니까 처음에 얘기해 줬는데 뒷수습이 안 돼서 이제는 1대1로 주님한테밖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고치겠어요? 안 그래요? 부모가 고쳤습니까? 남편이 고쳤습니까? 아내가 고쳤습니까? 자녀가 고쳤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성령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종교인들이 역사하는 것도 주님 앞에 확 들어가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달았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오늘 지식을 알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할 때 모든 종교의 영들이 박살이 나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저는 뭐 생각을 하죠. 근데 지난주는 참 제 마음 아픈 이제 얘기들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또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이러는데, 그 교회에, 일본 교회죠.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분열이 일어나고, 안 그래도 적은데 하나가 되어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어도 힘들 텐데, 그러니 이 종교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도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도들이 막 그냥 성경을 치고 얘기를 하고, 저는 또 그것까지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녀들이 있는데 앞에서 정말 여러분, 이게 과연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의 종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너 자신도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태도에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그런 태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 안요한 목사님도 오셨고, 저건 참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목회자의 자녀들이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도 간증도 들어봤지만은, 어릴 때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 목사님, 사모님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났어. 예수님, 안요한 안 계신다. 예수님은 안 계셔. 박보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어. 물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 성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주 책임을 제가 너무너무 통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이 사건 목자가 되면 안 될 텐데,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될 텐데, 정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 필요한 양식을 주님 사랑하는 양들에게 주라 그랬을 때에 이걸 주는 정말 목회자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그거 없이 뭐 때문에 목회자를 하나? 전 정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지. 왜 주의 종을 하면서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는 그런 장님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목회자들보다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회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이 양인지 염소인지 정말 늑대인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보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저도 25년, 올해가 25년 이 목회인데 정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정말 아마 저는 아니면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든지 이 공격을 받아서 이 종교의 영역에 공격을 받아서 몇 번 그렇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몇 시간씩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집으로 그 10분 가는데도 바로 가지를 못하고 그때는 저는 늘 저를 이제 제가 이제 자책을 했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그때는 저는 이 영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정도로 내가 이런 인격자인가 막 이러니 더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어느 성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지간하면 제가 우리 교회 내가 참 바른 얘기를 하고 참 그 태국이 옛날에 한번 여러분 그 간증을 했죠. 태국에 가 있는 그 부부. 그 여자 집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참 지혜롭고 주님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개척할 때인데 이게 벌써 25년 전이에요. 어지간하면은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절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나한테 집사님이 느끼는 거, 사모님이 이렇게 좀 변해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 이 얘기를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라. 나 위로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난 목회도 잘하고 싶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좋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한테 집사님의 조언이라면 나는 공격으로 안 받고 내가 받아들일게. 집사님 솔직히 다 나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참 지혜로운 얘기를 참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너무너무 길지만 또 내 자랑인 것 같고 또 위로 같지만 그게 제가 이제 포인트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영이었다. 영이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정신 차려서 아, 이게 내가 그냥 당하고 울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내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위해서는 내가 깨어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정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도 사실은 정말 사모님들 특히 목사님들도 힘드시지만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참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남자니까 존경하고 자기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자기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존경스러우니까 다 존경하는 것 같은데 사모님을 좀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에 이 성향들이 있어요. 사모님은 이뻐도 욕먹고 옷을 잘 입어도 욕먹고 좀 못 입으면 다 촌딱 같다고 욕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런다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사모님들이 80% 이상이 사실은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딱 이러고 이제 주야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해서 저는 승리의 길을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 빠져나온다고 종교의 영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빠져나온다고 앉아서 그냥 묵상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뒹굴고 찢고 뭐 완전 주님 저를 막 완전 죽여달라 그러고 뒹굴고 뭐 하여튼 여러분도 제발 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얌전하게 기도해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공중 권세 쫙 잡고 있는 걸 어떻게 여러분 뚫고 하나님 앞에 이 상달되는 기도를 드려서 이 그냥 나쁜 영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사실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고민이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거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 타겟을 해서 막 이렇게 공격하면은 안 돼요. 그거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영이 어떤 것인가를 그러니까 이게 식별이 필요한데 그 지난주에 만난 목사님께서 정말 말을 잘못했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실수들이 오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면 오늘 나 요한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라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집에 가서 목사님하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나 혹시 엄마 오늘 베드로라 그랬어? 요한이라 해서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랬대요. 잘못 얘기했대요. 그리고 막 바울 얘기하고 싶은데 막 다윗 이렇게 하고 이 자리가 조금 그런 자리예요. 내 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자리. 근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목사님이 그거 모르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갖고 막 또 내쫓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아주 이런 작은 문제에서 정말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영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영들에게 정말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먼저 된 자는 더 아름답게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더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와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4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얼마나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다렸겠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도 내 생각과 달리 빨리 응답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뭔가 응답은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 자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방법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한 것이 하갈을 취했습니다.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막 그냥 그거는 또 사라도 할 수 없어.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먼저, 왜 사라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 사라 잘못이라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갖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러는데 왜 아브라함 또 할렐루야 하고 또 애를 낳냐고요. 또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게 진짜 비스무리하게 갈 때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낳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라는 자기에게 이 이스마엘과 이게 이제 자기 아들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 그 시대는 또 그랬었고요. 그런데 하갈이 그때부터 막 코가 높아져가지고 이 여주인 사라를 너무너무 멸시하는 거예요. 너는 애도 못 낳은 여자. 나는 이제 이스마엘을 막 품에 끼고 있으니까 막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러고 이 이스마엘도 조금 크고 나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런 멸시를 이제 받다가 결론은 25년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삭을 딱 낳고 나니까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고 박해를 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안 보는데 얼마나 두드려 팼겠냐 싶은데 야 이놈 진짜.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도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도 계집종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종교의 영이 역사를 하면 이거 쫓겨났네 세상에 아들 잘 놓고 쫓겨나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려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같이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영의 자녀 이삭과 같은 건데 이삭은 놔두고 육의 자녀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지금 얼마나 육적인 생각들이 많이 차 있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육적인 생각이 많이 차. 이 가라법 이게 비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그럼 또 찾아오고 매 순간순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오직 성령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데 아직도 육으로 남아있는 육의 그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그거와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늘 탄탄한 것이 그거예요. 내 속에 영과 육이 같이 있어.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리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여러분 늘 그렇게 고민했어요. 내 영으로 살고 싶어하는 나 영에 이렇게 갈망이 있는데 육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리고 이 땅에 편하게 또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 속에 아직도 인본주의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고 이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육을 죽이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주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 그거를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마지막 때에 분별하자 이러지만은 진짜 얼마나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지 몰라요. 전 이제 1부 예배 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2부에는 제가 이 얘기는 필요 없다 안 해야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간 줄로 쳐놨는데 글쎄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할게요. 혹시나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이런 필요한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은데 1부에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타이 영이 서로 묶여지는 거예요. 영이 묶여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묶고 영은 영으로 묶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사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거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를 또 주셔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영인지 육인지. 그러나 영의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25년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루라도 이 종교의 영으로 종교의 영이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하지만 참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거. 교만하기도 하고 정말 비판하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정말 그 사람이 생명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모르겠는데 마귀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를 넣어서 결론적으로 역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25년 해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문제점, 하나하나의 문제가 결국 목사님과 저의 고민이고 애통함이고 그게 저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하루라도 이 중압감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자유함 받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하루라도 목회를 하면서 오늘은 그런 얘기가 없고 삼박해 이런 거 여러분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정말 없었어요. 왜? 그 정도로 살아있는 교회는 더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게 결국 고민하고 목사님과 제가 고민하고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로 지도자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리 뻗고 잘지 몰라도 그런 일이 하나 있으면은 저희들은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그냥 붙들고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막 주의 종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들은 또 모이면은 이렇게 얘기들도 참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말을 지금 좀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치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일치하게 하시는 분인데 종교의 영은 자꾸 육으로 역사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열을 일으키는데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느냐 하면은 정말 그 잘못하지도 않은 일. 여러분들 그런 일 안 당해봤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인데 거짓으로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소외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있어요, 또.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지매를 당한다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이지매 하잖아요. 교회는 재밌어요. 교회는 영어로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또 많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육대로 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육은 자기 육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부딪힐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내가 참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훈련을 또 시키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 훈련시키시는데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이 훈련을 꼭 시키시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 실족하지 말고 들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나중에 늘 죽는 데까지도 내줄 그런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실족하지 마라. 뭐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행하게 될 거니까 그때에 실족하지 말라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예수님을 믿어서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영과 육이 공존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있고 그 사람이 영으로 한번 이겨내려고 그러면은 사탄 쪽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아까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도 서신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도 이렇게 보면은 누구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몇 번 읽습니다. 아이고 은혜 된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아니 진짜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어디 갔는데 다 행복하고 다 그냥 초청을 하고 다 그랬어. 이러면 그렇지 그냥 이럴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지간한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그 사람을 조심하거라. 그러고는 제가 이번 주에 또 로마서 16장을 딱 읽으면서 또 막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사랑하는 그 동역자 이름을 다 올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무난하라. 이 사람은 나에게 자기 생명을 또 아끼지 않고 나를
대해줬고, 바로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누구는 정말 이래서 나에게 도움이 됐고, 너희들도 그래서 모를지 몰라도 서로 만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이름이 쭉 있는데 제가 갑자기 거기서 울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러고 좀 목회를 끝내고 싶어요. 맨날 쓰시네. 누구는 보기보다 너무 힘들었어. 뭐.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처럼, 누가 보면 제일 괜찮았는데 다윗을 늘 대적했다는 것처럼, 그런 거 말고 나도 진짜 로마서 16장처럼 누구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했고, 주님, 내가 부족할 때 내 이 목회를 정말 도와줬고, 막 이걸 저는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까지 나더라고. 하나님, 나도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제가 마지막에 주님 가기 전에는 제 입술의 고백이 다 누구 때문에 난 너무 행복했고, 내 이 목회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오른팔 대고 왼팔 대고 뒤에서 따라와주고, 정말 난 모든 우리 성도들 이름을 난 고백하고 주님께 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작은 것에 내가 정말 이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인지 가끔씩 그 자리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때로는 주의를 마음을 아프고, 주의 종의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의 영은 들으면 그럴듯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를 위해서 이걸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누가 들으면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전도를 위해서 한다는데.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딱 분별이 될 때, 그거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결국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결론적으로 사람의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보고 또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영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구나, 공동체, 교회에서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알겠어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종교의 영들은 여러분 뒤에서 속닥거려요. 속닥거려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못 들어봅니까? 우리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막았다. 여러분, 그거 종교의 영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 안 하세요. 차라리 전도 안 하고 속닥 안 거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어지간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좀 부끄러워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저도 어떨 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 왜 그럴 때마다 육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쑥쑥거리지. 그거 그 말씀이 맞지, 우리 순종해야지. 왜 이게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솔 타이어 탁 뭉쳐요. 이렇게 보면은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번에는 종교의 영이 절로 갔구나, 절로 갔구나, 이번에 절로 역사하겠구나. 제가 어떨 때 집에 가면은 목사님께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 어디에 그쪽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왜? 내가 옳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 내가 부인이 안 되면은 끝까지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데 하나가 되면은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장하면은 깨달아질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분해가 되고, 어떤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던 교회인데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분열이 되어가지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도 우리가 갈 길을 정말 주님을 잘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꽃들도